오늘은 땅의 것을 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의 말씀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명령하듯이 말하는 바울사도는 이제는 땅의 것을 버리라고 합니다. 땅의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며 위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부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땅의 것을 버림으로 하늘의 것인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5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므로는 앞부분의 내용을 이어오는 것이지요. 1절부터 4절에서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지요. 특히 2절은 단호하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요. 이제 5절부터 11절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땅에 있는 지체는 마음으로 짓는 죄의 것, 5절부터 7절까지예요. 그 다음에 행위로 짓는 죄의 것, 8절부터 11절이 있습니다. 전반부 5절부터 7절은 성품적인 거예요. 내면적인 것. 성품적인 것들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단심, 이걸 죽이라고 합니다. 이 마음에 짓는 죄, 이거 죽이라고 하지요. 후반부 8절부터 11절은 행실적인 것들입니다. 실행적인, 행실적인 것들은 분, 악의, 회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건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이 마음에 짓는 죄를 죽이라고 하고 행위로 짓는 죄를 벗어버리라고 성도가 버려야 할 옛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5절부터 7절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가 죽이라.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에 대하여는 우리가 마치 죽은 사람처럼 아무 반응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뜻이지요. 5절 하반부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래요. 땅에 있는 지체가 마음으로 짓는 죄 5가지를 나열하고 있지요. 이 5가지 중 가장 밑바닥에 자리 잡은 것이 탐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합니다. 음란, 이성에 대한 탐심으로 인해 생기죠. 음란은 여자도 음란할 수가 있고 남자도 음란할 수가 있죠. 부정과 사욕, 돈에 대한 탐심으로 인하여 생기지요. 악한 정욕, 사욕과 같은 의미로 탐심으로 인한 악한 욕구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주신 것을 만족할 줄 모르고 다른 것들을 탐하는 탐심은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 15절에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럽니다. 탐심이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하나님 대신 탐심의 것들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고 우상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성도가 그 마음의 보좌에 탐심을 안게 한다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되지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돈이, 어떤 사람에게든지 이성이나 명예가 우상이 됩니다. 이러한 우상의 것들이 커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은 보아도 보이지 않으며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유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죠.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래요. 이것들은 탐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을 말하죠. 육신의 것인 땅의 것을 죽임으로 쫓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하고 쫓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려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징계가 임한다고 합니다. 어때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은 이제 신앙의 초보자에게만 이럴까요? 오늘 저녁 식사하다가 뉴스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탈북민들을 위해 대안학교를 설립하고 한 어떤 남자 목사가 거기 기숙사에 지내고 있는 여자 6명 정도가 고발을 했는데 가서 가슴도 만지고 옷으로 손을 넣어가지고 결혼한 아주 악한 놈이죠. 목사예요. 복음을 가리는 아주 악한 자죠. 그게 방송에 나왔으면 사실 그 교단에서 그 사람은 목사 제명을 해야죠. 그리고 거기에 헌금했던 모든 사람들이 소송하고 해서 뺏어서 내야지요. 그리고 그놈은 아무것도 없이 쫓겨나게 해야 당연할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이렇죠. 저는 이제 일의 특성상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에어컨 장이라고 장효희 그때는 한기총밖에 없을 때 한기총 회장 취임 2개월인가 3개월을 앞두고 죽었어요. 그 사람이 죽기 직전에 제가 그 교회에 음향을 했기 때문에 1대1로 만났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같이 올라가는데 비린내가 나요. 영적 비린내가 나고 너무 구려 보여. 저 사람한테 그게 처음이었어요. 올라갔는데 부목사가 제가 전도할 때 같이 따라다니던 형제예요. 형제 여기 있어? 예. 그래. 야, 근데 난 너네 목사하고 둘이 올라오는데 왜 내가 비린내가 나냐? 나 이런 거 처음이야. 저 전혀 아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몇 개월 뒤에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다 알았죠. 그때 그 부인은 이 남편 목사가 큰 교회 목사예요. 자꾸 교회 여자 집사들을 꼬시고 바람 피우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미국으로 도망가 있었어요. 여기에 보면요, 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음란에 대한 거 뭐 결혼한 사람은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탄은 그런 걸 자꾸 미혹하지요. 두루 다니며 삼키차를 찬란히 그래요. 여자에 대해서 그런 음욕이 잘 일어나는 사람에게는 특별히 더 미혹을 해서 탈북민들을 돕고자 해서 그런 걸 설립하고 기도하고 나름 좋게 한다고 했겠죠. 근데 탈북 여자 중에 아가씨들이 있고 예쁜 여자들인데 이게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들어가서 그런 아주 악한 짓을 했던 거지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오늘 방송에 나온 그 사람 하나님의 진노가 넘칠 대로 넘쳐서 방송까지 났지요. 정말 창피하고 추하지요. 계속 숨겨졌으면 했겠지요.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결과적으로는 최후의 심판 때에 이루어지죠.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앞구절을 이어서 받아서 하는 표현이에요. 앞에 7절 우리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고 목사 안수까지 받은 사람들이 이런 일이 숱하게 일어나죠.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 그분도 그랬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땅에 있는 지체로서 이 세상에 속하여 탐심으로 인하여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에 있는 성도임으로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옷이 더러워지면 새 옷을 입기 위해 벗지요. 더러운 옷을 벗는 것처럼 이전의 모습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벗어버려야 하는 것들입니다. 분은 남을 해하려는 독한 마음으로 모든 죄의 발달이 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죠. 막 끌어오르죠.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더 손해본 것 같아서 분이 나기도 하고 나만 더 부려먹은 것 같아서 분이 나기도 하고 이러지요. 억울하여 분하여 함도 같은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분을 품지 말아요. 분이 일어날 수 있어요. 품지 말아야 됩니다. 악의는 좋지 않은 뜻이나 나쁜 마음을 말하죠. 분이 품어질 때 두고 보자 하면서 악의를 품게 됩니다. 회방은 헐뜯고 방해하며 치욕을 주는 구체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분으로 인해 악의를 품으면 회방을 하게 됩니다. 부끄러운 말은 천하고 상스러운 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치욕을 주어 인격에 손상을 가하는 입술의 범죄를 말합니다. 분, 악의, 회방, 부끄러운 말은 순서대로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가지고 있지요. 9절에서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음란하게 가는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난 거룩한 척,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목회자인데 이러면서 음란을 행한 그 아주 악한, 방송에 보도되면서 정말 하나님의 빛을 가리는 그 악한 자들이 있죠. 제발 그런 거짓말하지 마라 이래요. 이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표현은 너무나 평범한 표현으로 보이지만 거짓말은 사단의 것으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단을 가르쳐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가 제일 처음 사람을 미혹할 때도 거짓말을 했잖아요. 하와에게 하나님이 그걸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저 거짓의 압이에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면 그것은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방송에 났던 그 목사 사단의 하수인이었죠. 그게 무슨 목사예요? 당연히 제명해야죠. 현대사회는 정치인이나 경제인 등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온통 거짓을 함으로 자칫 거짓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 그저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면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단과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속에서부터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10절 상반절에 거짓을 하지 말고 옛 행위를 벗어버리는 이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래요. 앞구절에서 성도들은 옛사람의 본성과 그 행위를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성도는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하는 바울의 표현은 더러워진 옷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옷을 입는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새 옷을 입은 사람은 더러워지지 않으려고 하지요. 이미 더러워진 옷을 입은 사람은 더러운 것이 있어도 피하지 않을 수 있지만 새 옷을 입은 사람은 더러운 것이 있으면 새 옷에 묻지 않게 하려고 피합니다. 이처럼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더러운 옛사람의 모습과 멀어지려는 생각과 자세를 갖게 되지요. 10절 하반절에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을 정리하는 바울이에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두 가지를 추구합니다. 첫째,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러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지만 사단의 거짓된 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사단의 모습을 닮기 시작하여 거짓의 아비의 모습을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옛모습이며 사단이 기뻐하는 모습이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아담에 속하여 이 세상의 지식을 쫓음으로 사단의 말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사단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쫓음으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사고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적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거지요. 진리를 쫓아가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읽어야 하지요. 말씀을 읽을 때는 단어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여 문장을 이해해야지요. 그리고 문장을 이해했으면 이제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여 문맥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이런 걸 추구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걸 마음에 담고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게 됩니다. 사고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11절 보지요.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사람들,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종과 자유인은 그 차별이 엄청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구별을 하지 않으십니다. 양반과 쌍놈,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절대 같아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은 바로 야만인을 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은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이 표현은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믿으면 같아심을 말하지. 저 사기꾼이었는데 저놈 예수님 믿었다고? 그래도 사기꾼이야. 이러면 안 됩니다. 사기꾼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구별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믿으면 같아짐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피라미드 구조가 돼가지고 목사는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하게 합니다. 장로면 더
그 다음 자리에 서열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합니다.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린 전부 지체된 자들이에요. 학생들 중에 반장 더 높나요? 그냥 반의 학생들 대표되는 반장일 뿐이에요. 그냥 학생이에요. 담임 목사는 어쩌면 반장과 같은 거예요. 다만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가르치는 걸 담당하고 있지요. 우린 절대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주님을 믿으면 같아짐을 말하는 이러한 생각은 엄청난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는 생각이지요. 노예 해방이 이러한 말씀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복음이 들어오면서 차별이 하나둘씩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인도 북부 지역에서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습니다. 차별을 없이 한다고 죽이기 정부에서도 묵인했어요. 그리스도인 집 1800 가정이 불탔습니다. 이거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거기 가 있는 잘 아는 선교사가 카톡으로 보냈어요. 기도해달라고. 제가 인도 선교 후원합니다. 보통 2년 정도에 한 번씩 가는데 갈 때 되면 제가 100만 원을 보냅니다. 인도에 가서 사역하면서 쓰라고. 잘난다르 지역인데 그쪽은 아직 이런 피해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손영문 선교사님에게 곧바로 카톡을 보냈죠. 이런 게 왔다. 바로 그 옆 지역이다. 기도해라. 인도에 전화했더니 인도에서 쫄고 있대요. 그 성도들이. 거기도 그런 피해가 올까 봐. 근데 이제 경찰이 뜨고 군인이 떠서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전 세계에서 차별이 없어지고 평등화되는 것이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교회는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역주행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 형제를 데리고 가서 가르치고 사역자로 삼고자 하는 미국에서 온 선교사,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이분이 첫 번째 조건이 이 형제를 대한민국 목사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너무 충격적인 표현이지요. 너무 부끄러운 표현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사역자들이 대한민국 목사들 이상합니다라고 말을 해요. 저는 미국 신학 박사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제가 우리 신학교에 목사 안수 위원이 됐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이번에도 교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는 절대 구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도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평등하다. 구별하지 말자 이걸 말하지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공평하게 보기 시작하고 정리를 세워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말씀을 따라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새로운 사람으로 있게 됨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버리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사단이 미혹하여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나 탐심 이런 것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나며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대적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참으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 새 사람을 입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그 귀한 은혜의 있기를 간절히 의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